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세상 나라의 그 위대한 성인이나 위대한 철학자, 또 위대한 정치가, 사업가 등 세상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인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범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담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아벨도 그랬고, 셋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런데 왜 여러분 아브라함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약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음이 깊으냐, 깊이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 이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뭘 믿느냐는 거죠.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저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저분은 정치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이래야 한다, 그걸 보이신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전 사람보다 더 깊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고, 그의 또 아들인 야곱이 그대로 이어받고, 모세도 이어받고, 다윗도 이어받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깊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4절 말씀인데,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명한 언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 유명한 이 언약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말로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나라는 안 된다. 세상 나라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세우고 결국 바벨탑을 쌓더라. 더 높이, 더 높이.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더라.
그건 사탄의 유혹이더라. 결국 인간을 파멸케 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온통 갈등과 투쟁과 싸움으로, 생존 경쟁으로, 온갖 인간의 욕망과 죄와 타락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사람들은 노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 상처와 아픔과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으로 죽어가는 길이더라.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세상 나라, 세상 왕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안식과 복이 있는 나라, 그곳에서는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존귀 대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울 거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를 내가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한다. 그리고 백성을 약속한다.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거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할 거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주권과 통치권을 약속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 너를 대리하여,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 너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룰 거다. 주권과 통치권을 준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그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그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내 증인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할래? 그때 이런 제자들이 잘했던 것은 예수님 저희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이. 아브라함도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걸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뜻을 같이 했다 이 말이죠. 롯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다 했을 때 롯이 그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지가 뭐라고? 이 세상 제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과 뜻을 같이 하여
그와 함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 때문에 인생이 로또를 맞았다 이 말이죠. 로또라는 말이 성경 이 구절에서 나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로또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로또. 이런 말이 통하는군요. 그러나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뜻을 같이 했지만 결국에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고 결국 롯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신앙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였는데 첫 번째가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사람도 아닌데 부목사 생활 8년 반 하고 개척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시대의 물꼬를 틀게 하겠다. 제가 여러분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시대의 물꼬리 뭐니?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너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거라는 그걸 믿어내는구나. 그걸. 이 사람이 그걸 믿어내는구나. 우리와 똑같은 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내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결국 신앙은 믿음이구나. 신앙은 믿음이구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어내느냐. 신앙은 그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우리에게 공로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인데 이건 입을 크게 열고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옛 조상들로부터 예수님을 거쳐서 지금도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니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에게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주권과 통치권을 너에게 준다. 이 약속에 사인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보호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거다. 어떻게 할래? 사인할래? 안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란이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땅.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세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우상들을 많이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쪽에 에발산이 있고 아래쪽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세겜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지형적으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중앙에 있는, 그래서 그곳에 우상이 많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나오다가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른 겁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이 야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 뜻이 첫 번째는 던지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돌이나 물건을 던져서 화살을 쏘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다는 뜻도 가졌습니다. 손가락을 가리켜 알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축복과 저주를 점치는 점쟁이 무당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신탁을 받는 곳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죠. 이 땅이다. 이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거다. 인간의 축복과 저주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점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이 땅입니까? 왜 이런 척박한 땅을 주십니까? 왜 이런 우상의 땅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이 땅입니까? 그렇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라. 너는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한다. 너는 이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함의 자손이잖아요. 함의 자손.
하나님을 저항했던, 대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함인데 그를 빼닮은 사람이 그 아들 가나안인 겁니다. 이 후손들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그들의 여러분 아브라함을 앞으로 얼마나 방해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족속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장애와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과 통치권을 주셨다. 약속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거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는 길입니다. 많은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인데 이 세겜이라는 지명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 세겜의 어근은 샥함인데 어깨 등을 말합니다. 어깨 등. 어깨에 짐을 지다. 짐을 지는 어깨, 짐을 지는 등. 멍에를 지다. 짐을 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이 이름은 우상의 땅, 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은 너희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모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짊어져야 될 모든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가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가난 땅을 변화시켜, 이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어떤 환경, 방해도 이겨내고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다, 이 땅이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더라. 무슨 말이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이 약속의 땅의 사이가 옮겨 장막을 칠 때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은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왜 제단을 왜 쌓는 걸까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때 이 땅이다 할 때에 그때 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 예배죠? 왜 우리가 돌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 돌예배를 드리죠? 돌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엄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사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새로운 곳으로 갔는데 이곳이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 땅이다 했을 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요? 어떻게 출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배를 통해서 출발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먼저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이죠.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귀한 겁니다. 예배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예배가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출발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쫙 임하는 그게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안식과 축복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 임한다 이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는 일어서서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우는 거다. 그 말씀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뭘 믿냐 이 말이죠. 대체 뭘 믿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대한 이 꿈과 비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 건데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주실 거다 이 말이죠. 사람을 주신다. 백성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주실 거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사랑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들을 반드시 축복한다. 그런들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들을 도운다.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